함께 주기 높은 아침 말씀을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4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 잠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내가 언제 기뻐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언제 기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한 살 한 살 먹어가면 이게 점점 기쁜 일이 좀 줄어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크게 기뻐하지도 않고, 크게 뭐 슬퍼하지도 않지만 뭐 크게 막 엄청 막 웃으면서 지내는 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기뻤던 적도 있죠. 근데 그 기쁨이 또 오래 가지 않습니다. 뭐 잠시 잠깐의 기쁨일 때가 많고, 뭐 먹은 거 좋은 것을 먹었을 때 정말 잠깐 기뻤다가, 아니면 누군가 대화를 하면서 잠깐 기뻤다가, 어제도 또 아는 사람을 정말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는데, 그런 오랜만에 만났을 때 잠깐 기쁨을 나누지만 그 기쁨이 정말 오래 가지 않고 정말 진짜 잠시 잠깐이다, 찰나의 순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아기들을 키우니까요, 집에 가서 저희 아이들을 보면요, 이 아이들은 하루 종일 웃습니다. 아침부터 잘 때까지 계속 웃느라고 잠을 못 자요. 너무나 웃느라고. 그런 걸 보면서 아이들은 어떻게 저렇게 계속 웃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뭐가 저렇게 좋을까? 뭐가 저렇게 기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뭐가 그렇게 기쁜지 엄마한테 혼나도요, 5분만 지나면 다시 웃습니다. 뭐가 그렇게 기쁜지 엄마한테 된통 혼나고도 금방 다시 엄마한테 달려와가지고 안깁니다. 그러면서 막 엄마 사랑한다고 하고 엄마 좋아한다고 하고, 그런 걸 보면서 뭐가 그렇게 기쁠까, 뭐가 그렇게 재밌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쁨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기쁨은 경험에 반비례한다고 합니다. 삶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경험이 쌓이니까 기쁨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대신 기대감에는 비례한다고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기대할 때는 이 기쁨이 더욱더 쌓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경험에 반비례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죠. 제가 옛날엔 포항에 살았었는데, 포항은 회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회를 좋아해가지고 옛날에는 회를 자주 먹었었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먹으니까 물려가지고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걸 먹어도 잠시 잠깐이라는 것이죠. 그걸 계속 먹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쌓이게 되면 기쁨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또 우리 가운데는 기대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대하게 되면요, 더욱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기뻐하는 것, 내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 내가 공부하면 취직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생들뿐만 아니죠. 저희들도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전당에 나와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는 이유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이 청년 때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이 바로 청년의 때라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낙이 없다라고 말하기 전이 바로 청년의 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청년의 때라는 것은 항상 기대감을 품고 살아가는 자리인 것입니다. 기대감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기대감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서 내가 진짜 뭐 바로 죽을 앞에 죽을 상황이 바로 덮쳐서 그래서 내가 이제 곧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막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이 무의미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기대감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가져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도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뻐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내일을 살아갈 수 있고 내일은 오늘의 삶보다 더 나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되고 아름다운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천국을 항상 소망하잖아요. 천국 가면 아프지 않아도 돼. 천국 가면 내가 궁핍함으로 더 이상 고난당하지 않아도 돼. 막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은 사람들 앞에 고개 숙이지만 천국에 가면 그럴 일이 없어. 누군가의 고개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다닐 수 있고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만 누리면서 살아갈 것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대감 때문에 환난 중에도 참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감 자체를 저는 부인할 생각은 없지만 이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기쁨의 전부일까? 라는 생각은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참되게 바라야 되는 기쁨이 과연 이런 기대감일 뿐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새벽에는 로마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으니까 로마서는 크게는 이제 이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지게 되고 그중에 전반부는 4장까지 또 5장에서 8장까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읽은 5장 부분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저희의 삶의 목표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화평을 누리는 자리 가운데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화평을 누리면서 이제는 살아가야 될 이 목적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는 그렇다고 하면 정말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정말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화평을 누린다라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말일 것이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나가는 것일 텐데 그러면 천국에 들어갔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는 고생도 안 하고 눈물도 흘릴 일이 없고 수고도 죽음도 없는 그런 자리 가운데만 있다는 말을 뜻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천국에 대해서 다양하게 자기 경험을 얘기한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메리 닐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과 의사가 다녀온 천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자기가 천국에 다녀온 이야기에 대해서 적은 내용이 있습니다. 천국은 정말 좋은 곳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메리 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칠레에서 카약을 타다가 잘못해가지고 죽을 뻔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하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구나라는 경험을 한 다음에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인생의 고민들을 안고 천국을 경험한 다음에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이 천국을 경험한 다음에 바로 쓰지 않고요, 한 15년이 지난 다음에 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왜 천국을 경험한 다음에 책을 바로 쓰지 않고 15년이나 지난 다음에 책을 썼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이 메리 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는데 이 두 자녀들 가운데 내가 이 천국을 너무 소망해가지고 이 자녀들을 내팽개쳐두고 천국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면 이 자녀들이 상처를 입을까봐. 그래서 15년이 지난 다음에 자녀들이 어느 정도 다 장성한 다음에 이 천국에 대해서 책을 쓰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천국은 이 정말 가고 싶은 곳이라는 것이죠. 천국은 너무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정말 사랑스러운 자녀 2명이 있는데 그 자녀 2명을 내려놓고도 내가 가고 싶은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서 항상 재미있고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활이 단순하게 천국 생활이라고 하면 저는 천국 생활이 조금 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단순히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주어지는 자리라고 한다고 하면 천국이 어느 정도 언젠가는 또다시 시들시들해지지 않을까. 천국이 언젠가는 다시 한 번 더 좀 우리 가운데 무의미한 자리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 때문인 것이죠. 반복되는 기쁨 가운데 매일매일 좋은 과일만 먹습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 과일이 언젠가 질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좋은 말씀을 맨날 듣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반복적으로 듣게 되면 언젠가는 시들시들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물론 저의 생각이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기쁨은 그럼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해야 된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평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언가를 막 누리고 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을 인하여서 사실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첫 번째 주어지는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기 때문에 내가 막 좋은 것을 받겠구나 라는 그런 기쁨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죄된 길에 두지 않고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나를 살려주셨구나 라고 하는 기쁨이 가장 첫 번째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소망이 바로 영광에 대한 소망인데,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삶 가운데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실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제는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이구나 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러한 소망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을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천국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까를 위해서 천국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살아가는 이 인생의 목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항상 보호해 주시니까 내가 주님과 의지하면서 나가면 항상 기쁨이 가득하겠구나 라는 이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한 기대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바랄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확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기쁨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경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기뻐하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 우리가 어떻게 서 있을 것을 있을까, 그것을 기대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환난은 즐거워하나니 라고 할 때 이 즐거워하다 라는 단어가 이 카우차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일반적인 이 즐거움을 뜻하는, 기쁨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무엇이냐? 이 인정한다, 인정한다, 나는 자랑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환난당하는 것을 항상 자랑한다는 것이죠. 환난당하는 것을 인정하고 환난당한다는 것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당하는 것이 항상 자랑스러우신가요? 저는 고난이 즐거웠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고난은 저에게 즐거움을 준 적이 사실 한 번도 없습니다. 고난이 즐겁지 않죠. 고통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통이 뭐가 즐겁겠습니까? 하지만 이 고난당한 것이 그래도 나에게 자랑이라는 것이죠.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자랑이다. 왜 자랑이냐? 이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이 인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인내라는 것은 참는 것.
마찬가지인데요. 이 인내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짓누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틀에 넣고 막 짓누르면 즙이 막 나오죠. 막 짓누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내는 우리의 자리를 환난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환난은 우리의 자리를 막 짓누른다는 거예요. 막 즙을 짜낼 정도로 막 인생의 즙을 짜낼 정도로 막 짓누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짓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짓누르면 연단을 이루게 됐다고 합니다. 연단을 이루게 됐던 건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좀 뭔가 인격자가 되었다는 뜻인가요? 연단은 더 심한 자리입니다. 연단은 우리가 연단 얘기할 때 특히 어떻게 얘기하나요? 풀무불에 이 쇠를 딱 집어넣고 당금질하는 거죠. 당강 쳐대는 것이죠. 연단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 환난을 벗어나 가지고 인내로 왔는데 인내 다음에 오는 자리는 연단이라는 것이죠. 연단은 무엇인가요? 막 짓눌렀더니 그 다음에는 막 우리를 막 뜨거운 불 속에 넣고 막 당금질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단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연단 가운데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소망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여질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공평하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그게 공평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물론 공평하시겠죠. 공평하시지만 이게 뭐 무언가를 주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공평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받게도 됩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죠. 달란트 비유. 이 달란트 비유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죠. 이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의 양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고 한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았고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물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안 했으니까 논 내로 치고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문제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도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받은 것으로는 넘어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절반만 일해도 2.5달란트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7달란트가 이미 넘습니다.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이 7달란트를 가지려면 얼만큼 일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2배를 넘어서서 더 많은 것을 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의 3배 가까이 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을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어떤 일이 해도 이 분배에는 공평함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근데 왜 5달란트를 주셨고 2달란트를 주셨을까? 다 공평하게 한 3달란트씩 주셨으면 공평했을 텐데 왜 다르게 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주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2달란트 번 것을 잘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물론 분명히 5달란트를 분명 더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너는 열심히 일해서 4달란트를 얻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2달란트를 얻으면 하나님께서 너는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얼만큼을 주셨는지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과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함의 자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보면 이것이 참 또 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우리 자리 가운데서 항상 부족함만 넘쳐나는데 나에게 가지지 않은 것만 보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소망을 주셨구나, 나도 칭찬받을 수 있구나, 나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확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인생의 참된 목표, 그리스도의 인생의 참된 목표는 좋은 인격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목표는 그리스도가 주 되시는 것,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참 목표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었고, 얼마 뒤에 또 더 내려놓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려놓음과 더 내려놓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 책이 있었는데, 저도 그 책 참 감명 깊게 많이 봤었는데, 내려놓음 중요합니다. 근데 내려놓음이 단순하게 비움을 또 의미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내려놓음은 비움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려놓음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내려놓음의 목표는 내 인생을 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공허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의 목표는 하나님을 올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나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런 자리로 나가길 소망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낮추는 것이 나의 인생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수님만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만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나의 낮춤임을 더욱더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함 되어 주시옵고, 내가 슬플 때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 되어 주시옵고,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기도하시면서 또 하루를 살아가실 때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고, 주님께서 나의 기쁨이 되어 주시옵고,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제가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의 능력 목회와 우리 또 말씀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시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도 자리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의 목적이 주여 주님을 올려드리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거룩하게, 주여 주되심을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가는 이 삶이 주여 주님께서 나의 약할 때 강함이 되어 주시옵고, 주님께서 내가 연약할 때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고, 주여 내가 곤고할 때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심을 더욱더 고백하면서 나가는 삶의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은 너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됨을 더욱더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 천국 소망을 얻어 살아가는 주여 우리의 참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나가는 모든 자리 가운데서 저희의 자리 가운데서 근심과 걱정이 너무나 넘쳐납니다. 주여 몸에 아픈 것들, 주여 재정적인 고민들, 주여 우리 삶 가운데서 넘쳐나는 많은 고민과 근심들이 있지만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 근심을 덮어주시옵고, 저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을 가질 때 주여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쳐남을 주여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이 항상 주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주여 얼굴에 웃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게 가득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여 주님을 따라갈 때 주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여 더욱더 우리의 삶에 주여 담대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가는 모든 순간순간들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지켜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주여 잡아뜨려지지 않도록 주여 저희 자리에 대해서 주여 저희를 붙들어 세워주시니 주여 저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자리가 계속해서 영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나갈 때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아가는 모든 자리 가운데서 특별히 저희 담임 목사님을 중보하면서 나갑니다. 주여 담임 목사님 가운데 능력이 힘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여 하시는 모든 사역에 주여 주님의 권능을 입으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가는 모든 자리 가운데 주여 성령의 인치심이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여 그 모든 자리가 복음의 꽃을 피우면서 주여 아름다움이 선포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나가는 우리 강서절 교회로도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여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세상을 능히 이겨가는 거룩한 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주여 정말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